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상담 이 시간에 또 성경 이야기와 상담 이 시간에 기독교 상담 가운데 하나의 또 새로운 상담 이론 분야인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성경 이야기 상담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은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느냐 이 차원입니다.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 이야기 상담은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상담의 도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말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 상담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상담자와 내담자와 이렇게 만나지만 상담자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주 교재는 두 권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입니다. 이거는 오성 교수님과 제가 쓴 책입니다. 시그마 프레스입니다. 주로 이 책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습 가이드입니다. 이것도 시그마 프레스로 냈는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경 신학자인 오성 교수님과 제가 10여 년간 연구해서 만들어낸 기독교 상담의 새로운 심리 상담 이론입니다. 이 실습 가이드는 상담의 어떤 실제에 대해서 나눠서 우리가 이 상담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상담 이론의 이론을 공부해야 되고 그 상담의 이론을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상담 안에 있는 실제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 상담의 전체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뤄줄 것입니다. 즉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과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습을 전체적으로 다룰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수업 시간은 크게 5가지 주제로 좀 강의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 상담의 핵심이 뭘까? 성경 이야기 상담의 핵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성경 이야기 상담의 단계 및 기법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고 시간이 되면 다섯 번째 성경 이야기 상담의 사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일 겁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개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하면서 그럼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 무엇을 좀 만들까? 개발 핵심이 뭘까? 이걸 고민해 봤습니다. 이럴 때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즉 내담자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자. 그래서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또한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해결하자. 이것이 성경의학 상담의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만남을 가지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 내 문제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가 뭘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 내담자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내담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내담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 내담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그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의 방법까지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형식을 통하여 자기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형식이 문학 형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논문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알려줬다. 그럼 우리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학위 논문은 5명의 독자만 만족시키면 된다. 5명의 독자는 1명의 지도교수와 4명의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학위 논문을, 학술 논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줬다. 여기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문학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3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서사라고 말합니다.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시체입니다. 성경은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편집글입니다. 서신체입니다. 그래서
서사, 시,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다시 말하면 이야기라. 성경은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3분의 2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여러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이 역사서가 대부분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은 마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나요? 요한의 계시록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알려주실 때에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알려주셨다. 이야기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려주실 때에 이야기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남자들은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야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 여성들은 가정 얘기, 주변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 형식이야. 시 형식은 구약 성경이 두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사, 이야기 형식, 하나는 시 형식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이 지혜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지혜서들은 시 형식입니다. 이 시는 은유가 많습니다. 메타포 은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와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서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신체라고 합니다. 서신체. 서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야기 형식과 편집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것들은 요한의 서신 그들은 대부분이 이야기 형식입니다. 시 형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6권의 이야기 형식과 나머지 21권의 서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편집글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라는 것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수신자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편집글들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이런 삶을 이런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쓴 것이 편집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성경과 상담, 성경 이야기와 상담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문화 형식 가운데 하나인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자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꿈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시 상담과 성경 서신 상담, 편지 상담을
좀 개발해 주신다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상담의 한 분야인 이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 두 분야를 성경시 상담, 성경 서신 상담을 참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이런 작업을 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성경 이야기 상담을 중심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야기 상담의 개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 즉 내담자가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개발의 핵심은 내담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관점으로 내 문제를 깨닫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5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서사론입니다. 성경 서사론은 성경은 3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문학 형식은 이야기와 시와 또 하나 서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론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적 심리학입니다. 네 번째가 이야기 상담입니다. 5번째가 교회론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5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성경의 서사론, 성령론, 성경적 심리학, 이야기 상담, 교회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각을 보겠습니다.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이라 한번 먼저 성경의 서사론입니다. 서사론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성경의 3분의 2가 대부분 성경의 66권의 3분의 2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저 넘어가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이런 대선지서, 호선지서를 통하여서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저 요한계시록 이 6권을 가지고 신약성 6권 나머지 구약성경 가지고 성경 서사론 이야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강의드리겠지만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인물, 배경,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플롯, PLOT, 즉 구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성경의 서사론이냐? 성경의 배경 인물이 뭘까? 인물에도 중심된 인물과 보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문에 가보면 성경의 인물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에도 대서사, 중서사, 이 소서사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서사가 대서사, 중서사, 소서사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대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중서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서사가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소서사입니다. 그러면 소서사는 중서사인 예수의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서사인 하나님의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소서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등장인물은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천상의 인물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상의 인물은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셋,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런 게 참 이 지상 인물입니다. 이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요 천상의 인물 지상 왔다가 동시에 포함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을 일반적으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없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이야기나 삶이나 또는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간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서사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뭘까? 천상의 인물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아는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에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이 급격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인물로 옵니다. 지상의 인물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과 이 사탄의 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의 갈등이라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라 출애굽에 와서는 누군가 하면 이집트인가 이 가나안 사람의 갈등이라 그리고 출애굽에 갑니다.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과의 갈등이라 이 계속 갈등. 신약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갈등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이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있었다는 후에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의 갈등이라 또 신자와 그 서신서에 가보면 그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갈등이라 믿음과 율법의 갈등이라 이 갈등이 이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가 계속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이 사건, 그 다음 구상입니다.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배경에도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과 그 다음에 장소적 배경이 났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배경이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장소적 배경도 있고 시대적 배경도 시간적 배경은 여러분이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소설을 보면 이 시간 몇 년 후에 이런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명 변화산 사건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딱 읽을 때 보면 뭐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라. 엿새 후에 이것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게 바쳐갑니다. 그 얘기 듣고 그 시간적 배경 2절에 보면 그 다음날 이런 아침에 됐습니다. 이것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배경이 그 다음에 구상입니다. 구상은 PLOT 구상은 관점, 구상 이렇게 말합니다. 구상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자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 하나의 이야기를 봤을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시는 관점이 뭘까? 이걸 우리가 구상해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서사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자. 이것이 성령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개발할 때 성령님이 상담의 주관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의 또 개발의 핵심 모토였습니다. 두 번째가 성경적 심리학입니다. 성경적 심리학이라. 우리가 이 18세기 말에 들어와서 사이코세라피 심리 치료학이 생겼습니다. 이 근대주의가 근대주의입니다. 근대주의는 사실 묘사적 언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사실 묘사적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묘사적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 대표적인 언어가 수학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하여 발전된 학문이 과학과 수학입니다. 그때는 이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과학과 수학으로 증명이 되고 판단에 대해 그것이 진리고 그 외에는 비진리가 없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 경험이 나타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 영적인 초자연적 경험, 기적 이런 것들은 이거는 허무맹랑하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성을 약간 영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로 밖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나온 것이 성경적 심리학, 들리치는 사람들은 성경적 심리학인데 이 성경적 심리학은 성경 안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것, 또 이 경험 밖에 있는 것, 또 기적적인 것, 영적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해보자. 이것이 성경적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경적 심리학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야기 상담입니다. 이야기 상담은 마이클 앱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 상담이 나옵니다. 이야기 상담인 것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강점을 찾아내자. 이것이 이야기 상담의 핵심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즉 커뮤니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앙 공동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 상담학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심리 상담학에서는 상담이 끝났을 때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론에서는 우리가 상담이 끝나더라도 지지적 신앙 공동체를 가져서 그 사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에서 크게 5가지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서사론, 그 다음에 성경론, 그 다음에 성경적 심리학, 그 다음에 이야기 상담, 그 다음에 교회론. 이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원리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상당 원리는 뭘까? 성경 이야기의 상당 원리는 크게 이 단계로 나온다. 한 6가지 단계로 가는데, 먼저 첫째가 실존적 위기, 두 번째가 자기 포기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새로운 삶입니다. 여섯 번째가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더 가면 성경 상담 원리는, 자, 이거 간단한 문제, 실존적 위기라. 실존, 열매 실자, 존재할 존자, 위기. 즉 뭐냐면, 내가 현실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현실에서 불안을 갖고 있다. 내가 현실에서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내가 현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걱정, 불안, 염려, 즉 이상심리나 정신병에서 말하는 정통적으로 말하는 정신적, 신경적, 성격적. 또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관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실존적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포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실존적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이걸 극복해 노력해보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봅니다. 또 하나, 일반 심리 상담에서 말한 것처럼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해봅니다. 내가 극복을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내가 이 안에서, 이 실존 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내가 실존적 위기를 통하여, 나는 이제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자기 포기. 오라, 실존적 위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이 사탄의 법에 싸우고도다. 사탄의 법에 싸우고도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에 건져내라. 이것이 뭐냐면 자기 포기입니다. 이 자기 포기가 나의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 포기라니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경 세계를 추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실존의 세계에서 존재의 본질의 영역으로 이렇게 점핑하는,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7장 마지막 8장으로 나오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법에서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이걸 성경 세계로 들어가니, 성경 세계 추가. 성경 세계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에서 받기 위해서. 성경 세계 추가니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뭐냐?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동방교회와 중세시대의 영성은, 이 중세시대와 이 동방교회의 영성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요,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내가 이 신처럼 변하는 것, 신처럼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중세시대와 동방교회의 영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 신처럼 될 수는 없죠.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뭐 신격화되자, 내가 신처럼 거룩하게 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 체험은 뭐냐면, 문제 속에 있던 실존적 위기를 겪었던 내가 이 성경 세계 안에 들어가니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 눈이 새롭게 뜨이더라. 자각하게 되더라. 내 관점이 높아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합니다. 영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계속적으로 성화, 아름다운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점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우리가 내 어떤 신앙을 성화되는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원리입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 상담의 과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령님이 주관하는 상담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는 참된 상담자가 되는 그 상담. 그러면 이 성령의 상담 과정은 첫째,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자. 성령의 임재하심의 체험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 이야기를 사용하자. 사실 여기에는 성경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 시도 있고 시체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서신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이니까 성경 이야기를 사용하자. 성경 이야기를 사용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형상이 구현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구현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봅시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경 이야기 상담과 성경 형상의 구현은 뭘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상담 관계의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삶은 성경 이야기 성경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 구현은 새로운 삶의 구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상담으로 조금 접근해 봤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좀 정리합니다. 이 상담 관계에서는 내담자의 감정의 정화라. 내담자가 올레자, 한자로 올레자, 이야기 담자, 사람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담자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관계 형성에서 내담자의 감정의 정화가 중요하죠. 두 번째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담자의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감정의 변화, 정성의 변화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라포,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래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성경 이야기 사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시 사용, 성경 이야기 사용, 성경 서신 사용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와 상담자, 즉 내담자를 성경 세계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 세계 속으로 인도합니다. 내담자가 성경 말씀 세계로 인도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한다. 영적 체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 뭔가 이런 파워풀하고 이런 막 신비적 체험 이런 쪽보다는 여기서 영적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지의 변화입니다. 즉 사고의 변화,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걸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 예수의 형상 구현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뭐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죠. 구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예수의 형상의 구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형상 구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상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했었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삶으로 변합니다. 즉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전체 과정은 정세의 변화, 인재의 변화, 행동의 변화, 더 가서는 삶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설명. 이 성경 이야기의 사용이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인재의 변화. 그 다음에 예수의 형상 구현입니다. 예수의 형상 구현은 새로운 삶을 구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 과정은 성령의 임재, 성경 이야기 사용, 예수의 형상 구현까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상담의 단계 및 기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이야기 상담은 8단계로 형성됐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가 각각의 단계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첫째, 문제 파악 단계. 1단계 문제 파악 단계, 2단계가 성경 이야기 선정 단계, 3단계가 성경의 서사적 이해, 4단계가 인력 탐구, 5단계가 조명자료 발견, 6단계가 조명자료 강화 단계, 7단계가 재저장, 8단계가 지지적 신앙 형성.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은 이렇게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각의 단계의 이름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법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 이야기 상담 1단계가 문제 파악입니다. 문제 파악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실존적 위기가 무엇인가 알아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 파악입니다. 문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심리 상담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주호소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파악 단계는 일반적으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파악. 호소 문제, 호소. 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이 주호소 문제고, 이것을 문제 파악 단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곧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하는 현재 겪고 있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핵심 문제가 파악되고 나면 두 번째가 성경 이야기 선정 단계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성경 세계 속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주호소 문제와 관련된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대 누가 찾느냐? 가장 좋은 원칙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와 유사한 또는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찾게 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찾아주면서 그것을 협의하에 합의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 선정 단계입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선정되고 나면 내담자에게 3단계가 서사적 읽기다 말합니다. 서사에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읽는다. 성경을 이야기 형식으로 읽는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4가지 있다 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구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뒤에도 더 설명하겠지만, 큰 의미에서는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을 읽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성경을 전체를 읽어라. 이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읽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과 절의 구분 없이 1장에서 50장까지 전체적으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에 있는 장과 절을 구분한 시기가 절을 넣은 시기가 12세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몇 장 몇 절 알기 위해서 넣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절 구분 없이 전체적인 것. 두 번째입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읽는 것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구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틈 메우기를 하면서 읽는 겁니다. 틈을 메운다는 것은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안에 툭툭툭 끊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다면 엿새 후에 그럼 엿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이거 틈을 메우는 겁니다. 틈을 메울 때도 그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을 동원해야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틈을 메울 때도 그 틈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읽는 것은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력 단계입니다. 인력이라 끌어당긴다. 드로잉 파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자석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쫙 끌어당긴다. 이것이 인력 탐구입니다. 이걸 찾습니다. 그 인력 탐구를 했으면 내가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이야기 속에 쏙 들어가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더라. 조명자료가 이 조명자료는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깔뱅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비춰주신 조명자료를 발견합니다. 조명자료 발견한 6단계가 조명자료 강화 단계입니다. 사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춰준 이 조명자료 아직 뭐랄까 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조명자료가 호두가 처음 이렇게 맺혔을 때처럼 아주 약합니다. 이 호두가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천둥을 맞고 번개를 치면서 이 호두가 점점 연그러져 가듯이 이 조명 발견된 조명자료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발견된 조명자료와 유사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화시켜줍니다. 간의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시, 그 다음에 성경 서신 또는 찬양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화된 조명 자료를 보니 이제 나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봤다면 내가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관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 눈으로 뭐냐? 제저자. 내가 내 삶의 저자가 되어서 내 삶을 다시 쓴다. 다시 이야기한다. 이게 제 저작입니다. 다시 쓴다. 다시 저작한다. 근데 내가 저자가 되지만 내가 내 이야기를 다시 쓸 때는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내 삶을 새로 살 때는 원저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재저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새롭게 사는 것이 재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저자하고 나면 뭐냐? 이 이야기도 아직 재저작된 이야기는 아직 약합니다. 지지적 신앙 공동체 형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이야기를 새로 썼다 할지라도, 내가 저자가 됐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고 어려움 만나면 이것이 또 엎드려줄 수 있다. 이럴 때 내 이야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 나를 돌봐주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하자는 것이 지지적 신앙 공동체 형성이다. 이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상담의 전 과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상담의 단계는 문제 파악, 성경 이야기 성정, 서사적 읽기, 인력 탐구, 조면자료 발견, 그 다음에 조면자료 강화, 재제작, 지지적 신앙 공동체 형성,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래 보면, 그래서 이 예수의 형상을 구현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래 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단계 봅니다. 성령의 임재는 문제 파악 단계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돕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사용은 성경 이야기 세계로 들어가는데 2단계 성경 이야기 성경 서자듣기 인력 탐구 조명자료 발견 조명자료 강화가 이 성경 이야기 사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예수의 형상 구현은 뭐냐면 예수의 형상 구현은 재제작 단계와 지지적 신앙 공동체 형성이 예수의 형상 구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 사례는 여러분이 책에 써놨습니다. 12년 된 알코올 중독자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책에 써놨고 소개했지만 12년 된 알코올 중독자는 이분을 제가 2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한 해에 60분씩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하여서 알코올에서 벗어나게 된 상담의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담의 이야기로 넣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야기 상담의 전반적인 성경 이야기 상담의 개발 원리와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상담 개발 핵심, 성경의 상담의 핵심,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다음에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 수업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또 의문점이 있다면 저희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에 들어있고 또 전화로도 저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